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때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한 시대마다 하나님 필요하시며 다양한 사람들 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는 좀처럼 잘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아모스를 깊이 연구해 보거나 아모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는 경우는 대체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주전한 750년에서 760년으로 활동된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하는 스가모니 또 유교 이야기하는 공자님 여기보다도 자그마치 한 200년 전 사람이고요. 서양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소크라테스보다도 약 3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로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무슨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냐? 아니면 무슨 왕족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더고아라는 지역에 있는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바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 사회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남북이 갈려져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그 시대는 어땠냐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던 시대보다는 잘 살았고 주변의 나라들보다 당시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텐데 잘 사는 것이 기준이 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형식적으로 한번 와서 나 그냥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자기 상실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해가지고 자라면서 성전에 가서 다 하나님 경외하고 다 이 율법서를 읽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이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다. 상실시대. 잘 살아야겠다. 많은 것 가져야 되겠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상실에 걸려있고 또 하나는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잘 사는 것이 기준이 되면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살인도 할 수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거짓 증언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대, 오늘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동족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은 초점이 돈에 맞춰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시대하고 뭐 다른 게 뭐 별반이 있습니까? 근데 이러고도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설렁설렁 형식적으로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거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베델에 간다, 또 길갈로 간다, 브엘세바로 간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찾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청년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버리는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불이 나타나서 다 태워버리는 징벌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손에 잡힌 다림쥐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름실과 광주리가 다 썩어버리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단상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도 형식적인 것에 익숙하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와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자기를 상실했고 또 동시에 윤리와 도덕이 상실해서 기준이 돈이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30년 뒤에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 뒤에 유다 왕국이 또 멸망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상실이나 윤리도덕 상실이나 껍데기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도 제발 형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거요.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간절한 찬송,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상실이 오면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릴 때 있어요. 저는 모두가 그렇지만 큰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난 뒤에는 이것을 우리는 학습 경험이라 그럽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참 따랐어요.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살짜리, 2살짜리 자녀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방 안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친구가 이제 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잘 준비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좋은 사목감을 중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아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사모할 예쁜 처녀가 있는데 좋은 전도사를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기억이 나서 그러죠. 그래서 둘이를 이제 만나게 해주고, 그쪽 집사님하고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는 전도사를 데리고 나오고 전도사님 데리고 나오고 저쪽은 이제 사모될 처녀를 데리고 맞선을 보기로 했는데, 장소를 잘 알아야죠. 서울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기억나는 거는 롯데호텔, 소공동에 롯데호텔 커피숍에 만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데호텔 커피숍에 드디어 그 집사님이 이제 처녀를 데려오고 나는 우리 전도사님을 데려와가 쫙 앉았는데 이 처녀가 진짜 아주 예뻐요. 빼어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봐줘요. 저도요. 여러분, 이쁜 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예쁜 게 좋아요. 기왕이면 예쁜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예쁘면 저절로 눈에 한 번 더 가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예쁜 건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는 그것도 못생겨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예쁜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면 야, 속으로도 결혼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있는 제 입장에 봐도 야, 예쁘다, 진짜 예쁘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갔어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어쩔 줄 절제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말 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천천히. 근데 자매님은 듣기만 하면서 웃으면서 아주 이제 같이 호감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된 줄로 알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서울의 호텔의 커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거기다가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크리켓인가 그 과자 이런 것들하고 커피를 시키는데 4잔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학습 경험이 없어가지고 오늘 커피와 이건 내가 대접할게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어쨌든 성사시켜야 되니까 그거 새로 나온 집사님 보고 하라 할 수도 없고 가난한 전도사 보고도 하라 할 수도 없고 이거 얼마 안 될 줄 알고 내가 대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커피를 시켰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커피 잘 내용도 모르는데 그 자매가 비엔나 커피 이러더라고. 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엔나 커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가 보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엔나 커피가 있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이게 비엔나 커피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당시에 내 눈에는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타는 거예요. 별 것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 이제 이야기가 막 진행되길래 꼽아가지고 주잖아요. 얼마라고 이렇게 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내 포켓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네. 내가 대접한다고 큰 소리는 쳐놨는데 돈이 턱없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두 사람 이야기하도록 우린 빠지자고 조금 있다가 난 와서 계산할게. 돈이 없으니까. 그 집사님 가라 하고 저는 그 길로 일을 장차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제 셋째 형이 기업은행 본점에 근무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형한테 지금 빨리 돈 빌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기업은행 올라가 13층인가 있었는데 가니까 출장가가 없어요. 이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화곡동에서 있었습니다. 화곡동. 택시 타고 화곡동까지 와가 우리 집에 있는 거 한 달 거 달달 끌고서 와가지고 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함부로 음식 산다 이야기 안 해요. 학습 경험을 하고 음식점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가격표부터 보는 거였죠. 저 가격 얼마인데? 이게 28년간 딱 한 번 큰 경험을 해보니까 습관적으로 어느 음식점에 가면요, 앞으로 제가 한번 다녀보세요. 제일 먼저 가가 가격표부터 보고 이게 큰 학습 효과가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둘째 형한테 물어봤어요. 해외를 많이 다니는 형이었으니까. 형, 이 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비엔나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에 아이스크림을 타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요, 그거는 나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뜻이래요. 왜냐하면 뜨거운데 아이스크림 찬 거 여니까 나하고는 안 맞다는 뜻이래요. 아가 아니에요 그게요. 아가 아니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석하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 이 둘이가 안 됐어요. 안 되고 나는 돈만 홀라당 날리고 안 돼버리고, 그러나 나는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하,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에 제일 중요한 게 가격표다. 맛하고 상관없다. 일단 가격표 보고 움직여야 된다. 이 교훈을 중요한 걸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형님 말대로 이거 비엔나 커피는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타는 줄 알았는데, 수년 전에 유럽 여러 교회 연합 집회를 하면서 강사로 5주를 나가서 한번 집회한 적이 있어요. 진짜 비엔나에 가서 그 비엔나 커피점에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마침 그날은 아주 무더가 잡히게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 내린 날 그거 가니까 코트를 탁 받아주더라고요. 코트 받아주는 분도 있고, 그 비엔나에서 앉아서 제일 좋은 커피숍에 그 목사님하고, 초청한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커피를 시키는데, 뭘 시켰을까요? 물어보나 한 거죠. 비엔나 왔으니까 나도 격을 높여서 비엔나 커피. 그랬더니 진짜 비엔나 커피가 뭐냐면요, 아이스크림을 타는 게 아니고 생크림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받았던 교훈은, 음식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표. 그리고 함부로 내가 음식 산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는 절대야. 신중하게 가격표를 보고 내 포켓 사정을 보고 결정하도록. 이게 28년 동안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시대, 윤리 도덕을 잃어버린 상실된 시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에 찾으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찾으면 살리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살려주리라.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 정말 담배 끊기가 힘드네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3일 동안만 금식하고 물 마시고 생수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니코틴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사업차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술을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술은 독극물이다 이거. 청산가리 태운 독극물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마시게 돼 있어요. 안 되면 우리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북한을 탈북하는 사람들 보세요. 간절한 사람이 탈북자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는 목숨을 걸었고 삶의 전체를 걸었고, 간절함이 건강도 회복하게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것은 형식주의로 흐른다니까요. 찬송도 간절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간절해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잘 안 되고 어렵고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여러분 점심시간에 무엇을 하든 차량으로 이동할 시간에도 전철 타고 가시더라도 한 3분간만 다 뭐 전철에 졸고 있으니까 조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옵소서. 가난의 저주로부터 해결해 주옵소서. 절망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형식화된 겁니다. 한 번은 고층에서 청소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빌딩의 30층, 50층에서 휴식하고 있는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저희는 저 꼭대기 가서 밑으로 내다보기만 해도 다리가 떨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거 안 하면 가족이 다 굶어 죽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면 간절함이 있으면 30층, 50층, 100층하고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들 왜 안 무서웠고 처음 할 때 왜 다리 안 떨리고 지금도 매일 하는데도 이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장사를 하거든 사업을 하거든 뭐든지 어려우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깐 휴식에 쉬든지 점심 먹고 난 뒤에 잠깐 하면 소파에 앉아서 간절하게 한 3분간만 이빨 따고 난 뒤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우리 민족도 뭐 통일 이야기하고 뭐 펀드하고 좋아요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만 나는 이 통일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교회도 지금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이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자꾸만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잡아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연탄 작가 이철환 씨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썼어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하도 좋아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 43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무명 작가인데 이 사람이 무명 시절에 6년간을 원고 들고 막 다니고 했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끈질기게 6년을 출판사 다니다가 이게 이제 세상에 작품 발표되면서 유명, 그야말로 참 작가로 변신을 했어요. KBS에서도 뭐 문학의 밤인가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부인 따라 교회를 가서 근데 몸에 질병이 있어요. 이명, 소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귀에 귀뚜라미 소리, 뭐 온갖 소리가 다 나는데 이분은 제일 고통스러운 쇠를 자르는 소리, 24시간 쇠를 자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불면증, 우울증, 이게 온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이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별로 정말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가
교회에 가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니까 자기는 정식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면 이게 10배로 증폭되기 때문에 머리가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유리창 너머에서 조금조금하게 희미하게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비를 맞으면서 2년간 눈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그래도 한 말씀 들으려고 있는 2년간의 처절한 자기의 싸움을 걸어놨는데 눈물이 나요. 이 간절함 아니에요. 그 간절함에 자기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견디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능히 견딜 수 있는 그 와중에도 견디는데 우울증, 불면증, 우울증 이명이 오면 신호대를 못 걷는데요. 어지러워서 쓰러지니까 하루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러니까 우산이 지팡이 역할을 하는데 신호등을 못 건너가지고 100번 연습했대요. 신호등 건너는 거. 난 그 기절을 읽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쓰느냐 하면 중요한 메시지를 썼어요. 교회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교회에 가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성령의 능력, 기도의 응답, 이것은 질병도 가난과 저주에서 어떤 고통에서든지 절망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일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는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붙들고 직장이나 삶의 전 영역의 가정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한 번씩 또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